제가 오늘 목소리가 많이 좀 쉬었습니다. 다른 강사가 왔다 생각하시고요. 같이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계시면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원래 이쁘거든요. 좋은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시면 그때 좋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제 가까웁니다. 보통 성탄절 하면 이제 카드를,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시즌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어느덧 사회는 이 성탄절의 주인이 바뀌었죠.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로 바뀌었습니다. 그나마 더 가슴 아픈 거는 보통 12월 달 정도 되면 과거에는 뭐 이거든 저거든 아무튼 성탄절의 분위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밖에 나가도 그런 분위기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선물, 최고의 선물, 바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이죠. 예수님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행복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새로운 삶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이렇게 최고의 선물로 영접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무렵에는 그 당시에 기독교의 이단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큰 이단, 그리고 가장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던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 한자로 보면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겠죠. 의미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성경에 근거한 진리가 아닙니다. 헬라 철학을 근거로 해서, 특별히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그들의 사상을 만든 겁니다. 이원론적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여 대립하여 그들의 사상을 전개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원론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은 윗세상과 아랫세상으로 이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은 서로 또 대립이 되어 있다는 거죠. 위는 신의 세계고 아래는 인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위는 영원하고 아래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위는 정신의 세계고 아래는 물질의 세계입니다. 위는 선이고 아래는 악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물질은 당연히 악한 것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인간의 이 육신을 그 사람들은 죄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해도 그 사람들은 죄악인 이 육신이 죄를 범하는 것이지 내 영이 죄를 범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화 같은 곳에서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도 이 수도원의 잘못된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자기의 몸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때립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끝에 가죽끈에 낚시바늘을 매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때릴 때 그렇게 때렸거든요. 때려서 훑으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 것으로 자기 육체를 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육체를 죄악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윗세계와 아랫세계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 어떤 신이 아래로 내려올 수도 없고 아래에 있는 인간이 위로 올라갈 수도 없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영지주의의 이 주장으로 보면 기독교의 신앙은 엉터리가 됩니다. 엉터리가 됩니다. 위의 세계에 있는 신이 아래 세상에 내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엉터리로 봅니다. 오히려 이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룩한 신이 악한 물질로 이루어진 몸을 가지고 그것도 악의 세상인 이 세상에는 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기독교는 그래서 엉터리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독교의 성육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죠. 또 그 몸으로 사람들의 곁에 계셨고요. 또 십자가까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다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몸을 입은 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악 덩어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신은 참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른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이단인가를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의 삶을 사셨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이단이냐? 아니면 건강한 기독교냐?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단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영지주의자들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계에 꽤 이름이 있었던 그 철학자 가운데에 켈서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알데 데이아 로고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알데 데이아 로고스, 번역을 하면 참 말씀 이런 말입니다. 이 켈서스가 쓴 알데 데이아 로고스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역사상 기독교를 비방하는 이단서의 최초의 책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하는 이단들이 쓴 책 가운데 첫 번째 책이 바로 이 알데 데이아 로고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을 보면 이 켈서스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들은 논리와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
이뿐 아니라 이 캐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누구냐? 로마 병사와 그리고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다.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뭐 2세기, 3세기 이 이후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전에서 성전을 관리하고 백성들을 이끌었던 소위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죠. 메시아가 아니라고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믿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다면 참아다가 십자가 처형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가 가짜라고 거짓된 이러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주입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주장한다 해도 예수님이 어디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지구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예배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이 기독교의 복음 진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어요. 기독교가 금지된 나라들, 그 나라에서도 지금 왕성하게 주님의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5대 양육제도 할 것 없이 어느 한 구석에도 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부인한다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김 받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단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허무와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바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 되었고요. 무엇을 향해서 인생의 경주를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던 사람이 많던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들에서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 그 소식을 듣고 마옥간에 달려가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바로 그분이 천사들이 말해줬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임을 그들은 알았어요. 털끝만큼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분을 보자마자 확신했어요. 그리고 엎드려 그분에게 경배합니다.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던 박사들도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고 오죠. 그리고 마옥간에 계신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금방 알았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엎드려 그 아기 예수께 그들은 절을 합니다. 이처럼 억지로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진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들은 귀가 열리고 영혼이 열리고 인생의 축복의 문이 열려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축복 가운데에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질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악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아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그러한 삶을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인생에서 다양한 복을 받고 그 복을 지금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중에 우리도 역시 포함되어 있고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기울여 들은 사람들, 그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들,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분은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살았던 경건한 노인이었어요.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그가 그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니. 아멘. 이 시몬은 늘 하나님의 선물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막 부릴 때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가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도착했을 때에 마침 그 자리에는 탄생하신 예수님이 그 성전에 계셨어요. 누가복음 2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뵙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냐? 그 이유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비방하고 거부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깊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래에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것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의 성령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압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탄절은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이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구원 안에서 감격해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절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동방박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그렇게 기뻐했던 시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사단이 사람들 속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려고 지금도 얼마나 날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 성육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이러한 삶, 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